오늘 본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까지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들으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하늘까지 갔던, 세 번째 하늘을 보았던 눈이 열린, 영안이 열린 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심으로, 그리고 세속교육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사내들인을 장악하고 모든 정치와 종교와 모든 문화를 다 주관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력이라고 생각이 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그 모임들이 5,000명 막 불어나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건 외적인 문제고, 대내적인 문제로서는 교회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성장하다 보니까 밥 못 먹는 사람들도 있고 홈리스도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이거 사도들이 다 이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를 우리가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누구나 존경할 만한 이런 사람들을 뽑자 해서 7명을 추천을 받아 뽑아서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수를 해서 혹시 집사가 아닌가 하고 한국 성경에 번역할 때 안수 집사 빌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 원문에는 안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도자 빌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성경에는 안수 집사 빌립이라고 안 하고 전도자 빌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빌립뿐만 아니라 이제 스데반이 이 일을 시작을 하다 얼마나 지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곧바로 이어서 기록하기를,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민간 가운데 들어가 사람들 가운데서 기사와 큰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게 되었다. 그렇게 설교하다가 붙잡혀갔습니다. 사내들인이라고 말하는 요즘에 국회죠. 국회 같은 데 끌려가가지고 이제 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거 막 사람들이 막 희야시가 팍 돼가지고, 이야, 이 사람이 안 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7장에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성령이 충만하여 있습니다. 오늘 55절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하늘이 열렸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이걸 들을 수가 없다고 두 귀를 전부 다 뒤집어 막아버리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이 사람을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쳐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들에게 증인들이 그 피 묻은 옷을 갖다 놓고, 이 스데반은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께 부탁을 올리옵나이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짓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다시 말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늘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히브리서나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럼 하늘나라에 의자가 세 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운데 앉으시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앉으시고 성령님은 왼쪽에 앉으시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란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원문에는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렇게 이름으로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이 두 번째, 성령이 세 번째로 순서를 정하였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인자가 서신 것. 성경에서 인자란 말이 나오면 심판주를 여러분 머리에 언제나 떠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주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핍박을 받고 돌멩이를 맞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영안이 열려서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보좌 우편에 서셔서 앉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쩌면 네가 사도도 아니고 어떤 선생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닌데 어쩌면 전도자로서 네가 제일 먼저 면류관을 받았었느냐, 순교의 면류관이 너에게 해당되지 않겠느냐. 스데반이라는 말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순교자의 면류관을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몸은 무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세 번째 하늘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것은 아니지. 예수님을 다 만나서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맞아주고 위로하고 아픔을 이기게 하고 그 영안이 열린 그 모습 때문에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어둡고 침침하고 불투명하고 알 수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저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경과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이겨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의 눈이 열리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소 출신이고 이 사람은 다소는 이 헬라 사상이 꽉 젖어 있고 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이름나기 시작을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최연소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총장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그 학생으로 대우를 받으며 이 사람이야말로 넥스트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뭐 누가 있겠어. 사울이 최고잖아, 최고잖아. 그는 더 분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을 세워야지 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유대 전 지역에 있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자기네들의 바리새인이나 그리고 유대교회에서 바라보게 될 때 이상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고
이걸 잘하면 자기는 출세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구약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으나 영안이 어둡게 되면 예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국내의 모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 잡아서 체포해서 넘기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해외까지 뻗쳤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여있다는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밀정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난 다음 그냥 잡아올 수는 없으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로 막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정오에 어떤 빛이 나타나고 소리가 들리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천둥이 쳤다고도 말하고 우레소리가 있다고도 못 알아듣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울만 알아듣게 됩니다. 정오의 햇빛이 얼마나 세게 붙였던지 두 눈이 눈뜬 장님, 한국에서 막말을 할 때 강달공사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아키메코라라고 그러죠. 눈은 떴는데 안 보이는 사람, 아키메코. 이 강달공사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주님을 배웠기 때문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제가 왜 당신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 그 지체는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교회론을 기록하게 됩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키메코라로 강달봉사로 눈은 이렇게 떴는데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괴로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3일 되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세운 아주 귀한 그릇이니 가서 안수를 해라. 그 선지자는 그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사람인데 괜찮다. 그래서 형제 사울아 그래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버리고 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눈에 비늘 같은 게 붙어 있는데도 이거 불편하긴 불편한데 하는데 뭔지도 모르고 껌뻑껌뻑 하는 그런 썩은 동태 눈알 같은 분이 계시면 거기에 그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보여주게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시오. 여기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제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옵소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1973년부터 개척교회를 어느 분이 하다가 놓고 어디로 가서 담당하기 시작해서 금년도 52년이 지나갔고 53년째 들어섰습니다. 어쩌면 제 나이에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교 준비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도도 목회만 해도 50년이 넘었으니까 기도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성경도 읽을 줄 압니다. 평생은 읽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밤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핸드폰도 저는 또 이 게시페이스를 달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파가 나와서 방에 기계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잘 안 보기 때문에 듣든가 아니면 암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도
마태복음 1장에서 1장의 중요한 내용이 뭐지, 2장, 3장 이렇게 쭉 하다 보면 260장까지 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막히지 않고 갈 만큼 성경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마지막 한 텀을 잘 장식해서 가야 되는데, 비행기로 말하면 이제 랜딩을 위해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몇십 분 내로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안전하게 랜딩을 시켜야 되죠. 비행기로 말하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종착역을 향하여 이 터미널로 랜딩을 위해서 선회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두워지면 이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듯이 50년이 넘는 경험이라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중심적이 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시만 남아서 사람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 됐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을 떨어뜨린 것처럼 저에게도 비늘을 떨어뜨리게, 다시 한번 비늘을 떨어뜨리게 해주셔서 내가 살아있는 남은 생애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달받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할 일을 다 하고 가셨다 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받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을 시작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도둑의 위험과 추위와 더위와 큰 고통을 당한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남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가시를 내게서 뽑아달라고 3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바울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기도를 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이 들어가고 건강이 잃어가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고 가족관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좋았던 그것들 다 사라지고 사탄이 남겨준 가시라고 할 정도로 뽑고 싶으나 뽑히지 않는 고통스러운 가시만 남아있는 분들이 혹시 안 계십니다. 그래서 교만의 가시로, 이기적인 가시로, 아주 오만한 가시로 사람들 만나면 상처나 주고 사람들 찔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러워서 자기 자신도 알면서 아버지요, 내게서 이 가시를 뽑아 주시옵소서 하고 3번이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고 말씀을 드릴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안 계십니다. 누가 이 가시만 남은 인생을 뽑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잃어버린 청춘을 되돌려 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러운 이 모습, 내 인생의 계획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웃자서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끝나게 생겼으니 이거 원통에서 어떻게 보는, 인제 가면 원통에서 언제 오나 하면서 군대 가가지고 그냥 소리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인제, 원통, 그쪽 양구, 여기 우리가 군대 생활했던 데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산이 높고 이보고 계속 지옥편에서 막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인제 가면 원통에서 언제 양구를 돌아오나, 양구만 해도 조금 이쪽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가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누구에게 도와줄 만한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간증거리도 없고 이제는
매일 살아가는 게 눈 떴으니까 살았슈. 오늘 죽어도 몰라요. 이 정도로 가시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하늘로 문이 열리도록 하여 영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 세 번째 하늘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생명과일을 숨겨둔 낙원에 이끌려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는데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말 못하겠다. 보고만 왔다. 이러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가시와 같이 엉겅퀴와 같이 찌르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하는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안심이 되고 주님이 나를 세 번째 하늘까지 구경을 시켜주시니까 틀림없이 나는 저곳에 언젠가는 들어가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고통을 당하다가 주일날, 그러니까 주의 날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주위에서 나팔 소리 같은 거, 마지막 나팔 소리 들릴 때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그날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의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행을 시켜주는데,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세 번째 하늘까지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7교회 편지하게 될 때 여러분 승리한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가면 광야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마지막 대환난을 당하게 될 때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에 그 극심한 고통당할 교회에 대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데려간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21장 이 네 곳을 보여주고 이 반모섬으로 다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똑같은 내용이죠. 사도행전 1장. 각인의 눈이 그를 보고 모든 사람이 다 본다. 지상에 있는 보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든 족속이 그를 보고 애곡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찌른 자들이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한 사람 이상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찌른 자들. 복수죠. 그러면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게 나오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창으로 찌른 사람이 나오잖아요. 몇 사람이 찔렀나요? 한 군병이 예수님을 찔렀다. 왜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찌른 사람은 한 군병이 찔렀다. 여기 계시록에는 똑같은 사람이 기록한 거죠. 요한이니까.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찌른 자들, 그 찌른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다 찔른 겁니다. 손도 찔르고 발도 찔르고 옆구리도 찔르고 다 찔른 겁니다.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아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찌른 자들도 함께 볼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두 번 잔치가 있죠. 오찬이 있고 만찬이 있죠. 오찬 때는 다 참석합니다. 그러나 만찬 때는 예복을 입은 사람만 참석합니다. 이 예복은 한 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똑같아진 성도들 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이 만찬까지 가는 사람이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적은 자 무리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이렇게 세 번째 하늘 그곳까지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마지막 대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다가오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 증인처럼 담대하게 회개하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봤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 보여주는 특권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마지막 터미널로 아무 사고 없이 마치 신칸센이 속도를 좀 줄이면서 잘 안전하게 도착하듯이, 비행기가 랜딩을 잘 하듯이, 여러분 인생을 마지막까지 바라보면서 영안이 흐려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120살의 세상을 떠났으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을 내려주셔서 어둡고 답답하고 앞길이 보이질 않아서 괴롭고 힘들어 고통당할 때 이제 내 힘으로는 오대항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힘으로 산 줄 알았더니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지금도 만족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태양이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반드시 떠오르는 것처럼 저 파도의 물결이 달의 인력에 의해서 정한 시간에 오게 됩니다. 정한 시간에 처음.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인생에 의해서도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태양이 네 번째 날 창조되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정확하게 떠오르고 지고 떠오르고 진 것처럼 파도 물결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그때에 맞춰서 가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겠죠? 육안은 어두워지면 백내장 긁어내면 돼요.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영안이 활짝 열려서 열린 천국문이 확 보이고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하늘을 바라본 스데반과 사울과 사도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영안을 늘 밝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4장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544장. 세상엔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하시며 영광 주면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가시리 눈물 골짜기 덮으면서 너를 달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며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를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가시리 나의 가는 길 멀고 사는 로리 오늘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다가오네 나는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가시리 한숨같이요 즐거운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는 주를 배울 때 나에게 또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죄를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가시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항해하는 사람 같고 비행하는 사람 같고 신칸센을 타고 여행하는 사람과 같아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중간 지점 가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종착역이 가까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랜딩을 위해서 마지막 최종 이렇게 착륙을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거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뒤돌아보니 은혜뿐이었고 지금도 만족한 은혜가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를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앞으로 전진합니다. 주여, 스데반과 바울과 사도 요한 같지 못하지만 그들의 체험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이것을 그대로 믿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남은 건 가시밖에 없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승리자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동안 당하는 환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금방 먹을 것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돈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3개월도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 4개월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해 주시고 계획된 모든 스케줄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복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를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스테반같이 전도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御言葉をお読みいたしましょう。使徒の働き7章55節から60節までです。それでは一緒にお読みいたしましょう。せーの。しかし聖霊に満たされていたステパノは天を見つめ、神の栄光と神の右に立っておられるイエスを見てこう言った。見なさい、天が開けて人の子が神の右に立っておられるのが見えます。人々は大声で叫びながら耳を覆い、一斉にステパノに殺到した。そして彼を町の外に追い出して石で撃ち殺した。証人たちは自分たちの着物をサウロという青年の足元に置いた。こうして彼らがステパノに石を投げつけていると、ステパノは主を呼んでこう言った。主イエスよ、私の霊をお受けください。そしてひざまずいて大声で叫んだ。主よ、この罪を彼らに負わせないでください。こう言って眠りについた。新約聖書の中に神様が目を開けてくださって、天の窓が開けて第三の天と言われるところまで見た人たちが何人かいます。この人たちを今日紹介しながら神様の御言葉を伝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今日聖書の中に書いてあるステパノの話ですけども、ステパノは冠という意味でありますが、新約聖書で最初の殉教の冠をかぶった人になりました。彼の目がいつ開かれたのか、迫害を受けて、また聖霊に満たされた時に目が開けたと書いてありますね。天が開けてイエス・キリストが神の右側に立っておられるのを見た。普通新約聖書ではイエス・キリストが神の右の座に座したまえる、座っておられる、このように表現しています。もちろん言語では神には右も左も表現できません。神の右の座という言葉はですね、その座という意味であります。だから右左、right and left、これを区別しないんですね。けれども、神の右の座といえば、子なるイエス・キリストの席、このように考えればよろしいと思います。三位一体の神様も同じ方ですから、救いが完成されて、完成された新しい天と地のところにはですね、イエス・キリストと神様と聖霊様が共に座っておられること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これは黙示録22章1節を読んでみればわかります。だから、イスとすればですね、ザとすれば一つですけども、神様とイエス様と聖霊様が同じところから出ている。だから皆さん、私たちの考えとしてですね、神の右の座というから、神の国へ行ったら、椅子が3つあって、神様が真ん中にあって、イエス様が右にあって、聖霊様が左にある。
このような錯覚はしないでください。翻訳するときに仕方なく、もう神と等しい座とすれば、右の座というふうに翻訳するしかなかったんじゃなかったかなと思いますけども、言語ではそのままその席、その座という意味であります。イエス・キリストは神様と共に御座におられる。しかし、最初の殉教者が生まれる時にイエス様は座っておられ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立っておられてリスクなんじゃないか、そのように解釈する人たちもいます。ステパノは誰でしょうか。エルサレム教会が3120名ぐらいから始まったんですね。でそれでどんどん大きくなって5000名超えて、また人たちがいっぱい集まったんで、教会にいろいろな働き、奉仕するところがいっぱい出てきました。救済もあって、選挙もあって、いろいろなことがありまして、いろいろな問題があって、教会で、聖霊に満たされて、人も良くて、多くの人たちから褒められる、尊敬受ける、このような人たちを立てましょうと言って、7人を選んで安守したわけでありますね。この人たちを安守したから、韓国の聖書では安守出自という言葉を使ったんですけど、聖書にはありません。言語には、この人たちは伝道者ピリピという言葉がありました。だから出自じゃなくて伝道者ピリピ。この7人の中で、この人たちの主な働きはですね、救済活動とかですね、教会の運営とかいろいろなことだったんですけども、特別に聖霊に満たされたステパノと、またピリピはですね、伝道者になったんですね。ピリピは後ほどまでずっと働きますけども、このステパノは、働きがものすごい激しく、また、見業がものすごく現れたんですね。でそれで結局彼は逮捕されまして、その反対者、バリサイ人たちや、また長老たちやこの人たちが集まって、結局彼を正当しながらですね、攻撃しながら、迫害しながら、またやったんですね。そういう時にステパノは、恵みと力と聖霊に満たされた。彼は大いなる印、また見業を人々の中で行った人であると聖書に書いてあります。このように働きのために迫害を受け始めまして、彼は結局殉教されるようになりますけれども、その神様の聖霊によって天が開けて、またイエス・キリストが神の人の子、イエス・キリストが神の右のところで立っておられるのを見えるって、ほら見て、私は見える。私たちの目が明るくなれば、そのようになればいいと思いますけども、私もいつも祈ってますけども、目がモーセのように主が呼ばれる時までやっぱり視力がなくならないように、ずっと見えるように、そればかりが霊的な目が開かれて、神様がおられるところまで見え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いつも祈ってます。ステパノがそのように目が開けて、また天が開けて、第三の天におられるイエス・キリストを見える、ほら見て。という時に、イスラエルの人たちは、このような話をもう我慢できなかったんですね。耳を覆い、そして叫びながら彼を連れ出して、石で撃ち殺したとあります。このような人の天が開けて、目が開けて、イエス・キリストを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このような特別な体験があるのは非常に大切な体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今イエス様はどこにおられますか？今日の聖書を見ても、イエス様はどこにおられますか？イエス様はどこにおられますか？
心の中に、もちろん霊的には心の中に聖霊様と共におられますけれども、イエス・キリストがおられるところは、抽象がはっきりしてますよ。どこなんですか？第三の天におられますよ。サウルの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このサウルは初めには迫害第一王でありました。彼は若い時にカマリエルと言われる国立大学で最年少、すべて新記録を樹立しつつあった人であります。彼は一番若い者、ネクストの時代、彼はパリサイ人の頭になるんじゃないか。だから一生懸命もっと働かなきゃ。彼はエルサレム中心にこの近辺に集まっているクシャンたちをみんな捕まえて、もうエルサレムに連れて行って処罰され、いろいろなことをやったわけでありました。こういうさなか、もう国内はほとんど全部対応し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たときに、国外でも海外、今は海外というんですけど、国外であるダマスカス、今のシリアの方面ですね。国の外にもクリスチャンたちがいっぱい集まってあるという情報が入ってました。それでその情報も元に大祭司から逮捕状と言われましょう。令状をもらって彼は行く途中でありました。行く途中にイエス・キリストが現れて、彼に見せてくださったわけでありますね。ダマスカス途上でのイエス・キリストとの出会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周りの人たちは声を聞いたんですけども、何の話かわからない。雷鳴があったんじゃない、雷があ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ように言うことでありましたけども、はっきりと彼はサウロ、サウロ、あなたはなぜ私を迫害しているのか。主よ、あなたはどなたですか？あなたが迫害するイエスである。パウロは考えたんですね。サウロは考えたんですね。イエスに会ったこともない、イエスが昇天されたという話を聞いて、またクリスチャンたちを迫害したんですけども、イエス・キリストに迫害をした覚えがない。それでそこで学んだのが何であるか。教会とイエス・キリストは一つである。だから彼はエペソ人への手紙を通して教会論を樹立しました。それで教会はイエス・キリストが頭である。この彼らの部分は信者たちの一つに集まる。だから新約聖書にはその教会を意味するときには全部単数であります。一つの教会を意味します。今のような私たちのこの東京地方教会とかこのローカルチャーチ、これは礼拝堂でありますね。このような体験をして、彼はやっぱりダマスク途中ですね、光が輝く強い真昼のこの日差しによって目が開いたんですけども見えなくなった。これを秋めくらと言いますか。目は開いてるんですけれども見えない。秋めくらになってしまった。それで彼は導かれて3日間断食をしながら祈り続けて、その時に3日後に神様が預言者を送って彼を安守する時に聖霊に満たされて、目から鱗のようなものが落ちてきて見え始めたんですね。パウロの目から鱗のようなものが落ちるように、皆さん私も祈ってます。これからどうすればいいか。私は今年53年目牧会をやってます。1973年から開拓教会を担当して53年目であります。これは52年過ぎて53年目ですけども、これはなかなか珍し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か。私の年としてですね、52年間牧会した人はそんなには多くはないと思いますよ。このようにしてきてるんですけれども、今私が考えているのは神様がいつまで用いてくださるか。最後の
タームに入ってるね。これから新幹線でも飛行機でも、このターミナルに入るときには、速度をこれを調整しながら安着するようにする。神様、私は残りの人生、どれぐらい残っている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安着したいんです。そして、誰が見ても、なすべきことをなして、神様から呼ばれた。これに言われます。このような気持ちがありますね。だから、速度を調整をしながら、私は最後のターミナルに今、着き始めたという考えを持ってますね。それで今から何をすればいいか。主よ、もし私は53年間ずっとやり続けて、これはやっぱりこの習慣的に、あるいは体についているから朝になると起き上がって祈って聖書を変わることなく、どれぐらい一日いくらずつ読む。これは欠かせないんですね。旅行中でもどこに行っても、私は聖書が見えないところでも、今は眠りついてベッドの上でもわーっとやって、マタイの51章から黙示録までずーっと章ずつ何があるか、これを調べながら読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れは欠かせないんです。しかし、これからどうすればいいかということは、私は計画を立てて今までや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から、主よ、もしかしたら私にサウルについてる鱗のようなものがあるから、見えなければ、これを落ちるようにして落としてください。そして見え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サウルは知識が足りなかったわけじゃない。彼はものすごい知識がありました。立法について正統派でありました。できないことがないほど、若いうちに彼はすごく有名な人になったんですけども、イエス・キリストについてまたこれからなすべきことについては彼は秋めくらのように見えなかったわけで、それでそこについてる鱗のようなものを落としてくださった時に、サウルは見え始めたんです。こういうことをやって、私は最後にはエルサレムに行って逮捕されて、そしてローマに行って、そして殉教するんだ。このようなことを全部見たわけでありますね。彼はこればかりに言ったんじゃなくて、あまりにも苦しい時がありました。だからこれをサタンの棘という言葉を使って、彼のこの宣教の働きの中で、非常に彼は体が弱くて、またこの目の病気があったかもしれませんね。だから目の話がガラティア書を読んでみればいっぱい出てるわけであります。だから表現を通してですね、彼の人生の中にはいろいろなことを使い切って働きすぎて全部なくなって峠だけが残ってるんじゃないか、そういうふうに思ったかもしれません。だから神様に真剣に3度も祈った。このサタンの峠を、これを抜いてくださいと言ったんですけれども、神様の答えは、今あなたが受けている恵みは十分である。皆さん、神様は今まで私たちに蓄積した恵みを与えてくださる気もあります。蓄積した恵み。神様が神の蔵に積んでおいたものをいざとなったら給付するときにはそれを足すよ。例えば事故にあったりすれば、病院に行けば蓄積しておいた血液とかして合わせてシュッとやらなければ死ぬ。今まで神様が私たちに
そのような恵みを与えてくださった。だからその都度その都度神様が必要な恵みを満たして、窮するときには、これは輸血のような働きを通して私たちを生かしてくださった。何度も何度も死にかけられた時もあったと思いますね。これは今まで神様が蓄積してくださった恵み、詩篇の31編に書いてあります。今現在の恵みは、パウロが言ったように、私のこの峠を抜いてくださいませんか。3度も私には残っているのは何もないです。元気もない、気力もない、力もない、峠ばかり残ってます。だからあまりにも耐えきれないから、悪魔サタンの峠、このようにも表現していました。この峠ばかり残っている人はいませんか。皆さんの中に体力も健康もお金も何もかも信仰上必要なものは全部なくなり、峠ばかりついてて、人に近く行ったらピシャッシャッシャッさせばかり、まあ大変だ。神様はこれを抜いてくださらなければ生きることができない、こういうような苦しみの中におられる方が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ない。それを抜いてくださいと言うんです。けども神様は、今あなたが生きているのは私の恵みである、十分であると。代わりに神様はあなたの未来のためにこれを見せますよ。そして彼を第三の天まで導いてくださった。天の窓を開けて、彼の霊の目を開けて、第三の天に登りまして、また案内されて、第三の天の中でも一番素晴らしいパラダイスまで彼は行ってきたんですね。これはこれから神様が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る恵みではありませんか。神様の恵みは永遠の前から永遠に至るまでずっと来ます。例えば太陽が昇ったその日から今までずっと照らし続けてますよ。光電か地電か天が動くか地が動くか、それは私たちは分かりませんが、聖書には太陽は出たところから脱出する、動くように表現されてますから、それは分かりません。私は行ったことないから。しかし神様が作られた4日目に作った太陽は絶対休まずにずっと照らし続けています。朝になると絶対昇ります。夜になると沈むんです。これは来る恵み。詩篇の102編13節でしょうか。神様の恵みは海の波のごとく、ずっとずっとずっとずっと押し寄せてきます。これから私たちが受けるべき恵みは絶対にたゆまない滝のように、大きな滝とかナイアガラフォールとかイグアスとかビクトリアとか、ビクトリアは行ったことないんですけど、これは休まずにずっともう膨大なすごい量でですね、ずっとこれが出来上がった時からずっと続くよ。神の恵みはこれからもずっとそのように皆さんに押し寄せてくるはずです。アーメンでしょうか。目が開かれればそれが見えるんです。私峠ばかりじゃないんだ。私を通して神様がなさることがあるんだ。だから他の人に見せなかった第三の天まで見せて、そしてその中でも一番奥と言われるそのパラダイスまで私を案内してくださったんだ。だからいや私は見たこと言えないよ、絶対言い表せないんだよ。そのように表現するしかなか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皆さんも今苦境におられますか。
いろいろな難しいことがありますか？健康上、また経済的、また人間関係、いろいろな面で皆さんが難しいことがあれば、主よ、私の霊の目を開いてくださって、今まで神様が救するときには、119番で、この輸血されたように、これは蓄積されたものを輸血するでしょ。そういう恵みをくださったんだ。ああ、今私は時計ばかりだと思ったのに、でも私は近い道があるから神様が残してくださったんだ。今の恵み、十分であるんじゃないか。そして目を開いてくださって、これからの恵みを見せてくださるならば、立ち直ることができるんじゃありませんか？よろしいですか？第三の天の話をしました。最後に、すべての人たちが刺されたイエス・キリスト。釘の跡、槍の跡、みんな見るときがある。黙示録1章7節に書いてありますね。これはイエス・キリストの再臨の場面ではないでしょうか。イエス・キリストが再臨されるときに、こういう場面を私たちは見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イエス・キリストが来られたときには、すべての人たちが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と書いてあります。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た聖徒と言われる、教会と言われる、あるいは信じる者たち、信者と聖徒、聖書は区別してますけれども、一緒に空中に引き上げられると思います。それで、そこで裁きを受けて、信者たち、落ちる人たちがいて、5人の賢い娘たちのように、降格された人たちが、ランチタイム、午餐会ではなく、晩餐会に入る。聖書を見ると、イエス様が再臨されて、午餐会があって、晩餐会がある。午餐会は誰でも参加できますけれども、晩餐会は礼服を着た人だけが参加する。だからイエス・キリストは多くの人たちが招かれたんですけども、選ばれた人は少ないと言われました。皆さん、イエス様が再臨されると信じますか？それでは、人が死んだら、後ほどに10月ぐらい説教すると思いますけども、今私、天の御国は来てるのか、来るだろうか、こういう題名を今持って準備をしてますけども、人が死んだら天国へ入りますか？その時にもっと詳しく説明しましょう。もし天国に入ってイエス・キリストに会えたら、イエス様が再臨する必要は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聖書はそう書いてありませんよ。だからイエス様が再臨される時に、イエスを指した者たちが皆イエスを見ると言ってます。地上に残っている人でも空中に引き上げられた人でもみんな見ることになるでしょ。さあ、皆さんに質問します。答えができる方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イエス様が亡くなった時に槍で刺した兵士がいますけれども、何人でしょうか？何人が刺したんでしょうか？聖書に書いてありますよ。一人の兵士が単数で書いてあります。よろしいですか？黙示録1章7節は、刺した者たちがと複数になっています。だから彼の話ではないことがわかりますね。もう一度言いましょうか。イエス様が十字架の上で死なれた時に槍で刺した人は何人ですか？一人です。黙示録1章7節には、イエス様が再臨される時にみんな見るんですけども、これは刺した者たちが一緒に見る。複数ですよ。
だから十字架でイエス様が死なれた時の話じゃないんですね。再臨された時には、みんな、いわば、罪人ではない人は一人もいないんですから。本当は、イエス・キリストの手足、また、この脇腹、刺した人は、全人類、特に私たちではないでしょうか。私たちはイエス・キリストを刺したものです。罪があるから。我々の罪のためにイエス・キリストが刺された。イザヤ53章に出てるんじゃありませんか。イエス・キリストは私たちの罪のために刺され、咎のために血潮を流してイエス・キリストが死なれた。だからイエス・キリストが再臨された時には、刺した者たちがみんな見る。罪人ではない人は一人もいませんから、私たちみんなが地上に残されたものも空中に引き上げられたものもみんなイエス・キリストを見ることになります。イエス様はその時どこから来られますか？第三の天から来られますよ。空中に。空中はだから1、2、3とすれば、1、2が重なっているところは空中でありましょう。よろしいですか？だからイエス様が再臨されるときに、みんなが見るんだ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このようなことを私たちは目が開かれたときに見え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皆さん、今日3人を皆さんに紹介しました。ステパノは目が開かれて第三の天におられるイエス・キリストを見た。パウロはその霊がそのところまで行っていた。ヨハネは主の霊に導かれて、黙示録4章によりますと、天上、天の上の第三の天で礼拝する場面を見て、そして彼は書きました。勝利を得る者はパラダイスにある命の木の実、エデンの園で食べ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アダムができなかった。完成するときには、勝利を得る者はその果物を、命の果物を食べると言いました。このように目が開かれて霊的な第三の天まで仰ぎ見ることができる。その信仰の水準、レベルまで上がればいいなと思います。皆さんのこの人生、行けば行くほど短くなりました。主よ、私たちの目を輝かせてください。できれば第三の天まで見え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そうしましたら、疑うことなく、左右に揺れることなく、イエス様が再臨される時まで、私はお墓の中にいても、生きていても、必ず目が開かれて、空中でイエス様に会って、永遠に共にいるんだ。このような信仰を持って皆さん、どんな苦しみがあっても、迫害があっても、できないことがあっても、本当に悔しいことがあっても、本当にもがいことがあっても、忍耐しながら、聖霊様と共に歩んでください。愛する天のお父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私たちの目を輝かして、第三の天まで見え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主に栄光の拍手を捧げましょうか。